오늘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려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게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향하였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이름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였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온천계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애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다 보면 데자뷰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전에 아브라함이 한번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적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 사라를 자신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그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3절의 내용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너가 지금 데려왔어. 너는 이것 때문에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또 이 남편이 있는 여인을 데려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정에서 지켜져야 될 것, 이 성적인 부분까지 다 무너뜨려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든지 성인이라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허락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더 크게 보고 더 넓게 보면 더 많은 자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고 본인도 결국은 그것이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가정이 잘 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이것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의 값으로 너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본인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어찌 보면 억울한 거죠. 그가 분명히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5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전혀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억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안다. 그래서 너를 막아서 범죄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가 모르고 범죄를 해도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지금 등장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 부부 안에서 지켜져야 될 것들, 또 가정 안에서 지켜져야 될 것들, 성적으로 무너지지 말아야 할 것들, 성적으로 순결해야 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아비멜렉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8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아비멜렉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이렇게 행했냐고 물어봐요. 11절에 아브라함 했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멘. 아브라함이 말해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내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인데 어떻게 내가 온전할 수 있겠느냐. 사실 이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근데 본인의 생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간혹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단정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자신의 삶의 선택이 겪어보지도 않고 믿음의 결단과 그가 이 온전해야 되는 것들을 무너뜨린 채 거짓되게 뭔가 회피하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 미리 단정하고 아브라함처럼 미리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해버리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오늘 11절 말씀처럼 여기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우리도 똑같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 라는 말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단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어떤 결정을 하거나 미리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내용입니다. 결국 사라는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아비멜렉의 집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출산하게 됩니다. 태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의 마지막에 이 기도하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당시 상황이 두려웠고 그가 잘못된 선택도 했고 불완전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그 위치의 자리에 있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위치가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나 삶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은 이럴 거야 라고 단정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움직여가며 축복하며 역사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세상을 축복하고 우리 이웃을 축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